하나님 나라에 접속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문명 비평가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미래는 소유가 아니라 접속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의 예측처럼 빠른 속도로 접속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접속만 하면요, 세계 어디든 다 갈 수가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접속만 하면요, 세계의 정보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접속만 하면요, 모든 음식을 주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소유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접속하는 시대는 공유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접속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접속의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접속하며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께서 70인을,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또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거부한 사람들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와 접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와 접속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 접속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접속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 은혜, 하나님 나라 축복, 하나님 나라의 효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물기 때문이에요. 접속하는 순간 그것이 내 삶에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의와 하나님 나라 평강, 샬롬, 피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기쁨, 즐거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머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천에 가면요, 나간 읍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선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요, 대장간도 있고 주막도 있고 떡을 파는 집이 있어요. 근데 떡을 파는 집 문을 열면 커다란 액자 속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심한 모욕은 성정체 경향. 한자를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번역만 보세요. 우리 한번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이 평안하면 초가집도 평안하고 나물국도 향기롭다. 이 말이 너무나 좋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작은 초가집에 살아도 가정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 축복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예요. 내 삶의 평안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가정의 평안이 찾아오고, 여러분 사업장의 평안이 찾아오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접속해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 나라 접속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접속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결정론이에요. 원인과 결과가 같아요. 기독교는요, 항상 상호 결정론이에요. 원인이면서 결과고 결과이면서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접속한 성도들은요,
오늘 본문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본문의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접속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고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새로운 삼성을 외쳤을 때 했던 말이 지금 다시 이 시대에 회자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 다 바꾸자. 여러분,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되고 있지만 이 말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진 않지만 그분이 했던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 사는 거, 사람답게 사는 거,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도우며 살자. 질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자. 여러분, 질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자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삶을 대신 말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질적인 것을 세상을 향해서 주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접속한 성도들은요, 질적으로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면서 질적으로 도와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제자들은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닌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것은요, 하나님 나라 평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평안을 가는 집마다 하나님 나라 평안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에이레네, 헬라어에서 에이레네인데요, 샬롬, 히브리어에서 샬롬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샬롬 했어요. 우리가 안녕하고 하는 인사말과 동일합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평안, 평강, 화평, 평화인데요. 그런데 이 단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샬롬을 이야기했을 때 안녕하고 인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녕, 샬롬이라는 것은요, 평안하다, 평강하다는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 도래와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평강, 하나님 나라 평안이 너의 가정에, 너의 삶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평안이 임하라라고 간절히 그 평안을 주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하나님 나라 평강이 임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해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평강의 상태, 평안의 상태가 아니라 평강,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이 참된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이 참된 거예요. 내가 혼자 눈을 감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유럽에서요, 평안이란 그림을 걸어놓고 어떤 그림을 보았을 때 가장 평안한가를 실험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그 그림이 있어요. 커다란 그림 위에 초원 위에 딱 집을 하나 딱 해놓고 그네를 만들어놨어요. 그 그림이 있고요. 또 다른 그림에는요, 잔잔한 호숫가에 작은 나룻배가 떠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암탉이요, 자기의 날개로 병아리를 딱 감싸고 있는데요, 병아리가 고개를 딱 내밀면서 편안하게 엄마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세 개의 그림 가운데 어떤 그림이 가장 평안을 느낄까요? 1번, 저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 2번, 잔잔한 호숫가에 떠있는 나룻배. 3번,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고 있는 그림. 유럽인들은요, 80%가 넘게 3번에다 스티커를 붙였어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요,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느꼈을 때가 참된 평안이에요. 여러분, 폭풍이 없는 삶이 평안이 아니라 폭풍이 불어도 평화로운 상태가 평안입니다. 폭풍이 불어도요,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으면요, 그 병아리는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다윗은요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인생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의 그늘 아래로 싹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로요 다윗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이 평안,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이 평안을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평안을 줘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평안이 필요합니다. 왜요? 세상이 요동하잖아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추모시를 썼더라고요. 저는 추모시를 이렇게 찾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김의근 시인의 추모시 제목이 미안하다 용서하지 말아예요. 이 시를 읽다가 이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태원, 이게 미안하다 용서하지 말았는데요,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이태원 173-7. 그 좁은 골목에 꽃조차도 놓지 마라. 꽃들 포개지도 마라.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뒤로 꺼져가는 의식으로 붙들고 있었을 너희 마지막 절규에 꽃잎 한 장도 무거울 것 같아. 차마 꽃조차도 미안하구나. 이게 앞부분만 나와 있어요. 제가 너무 길어서 앞에 부분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현 시대 지금 20대, 여러분들의 자녀 20대가 많죠. 20대들이요 우리 한국 역사상 가장 또래의 죽음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예요. 6.25 전쟁 때는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게까지 다 죽음을 경험했어요. 지금 20대들은요 그들이 10대 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또래들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이십 대가 되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또 또래들이 죽음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20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들 삶의 겹겹이 눌러오는 공포 속에서 단지 20대 청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참 물질은 여유롭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우울증이 증가해요.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평안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가는 곳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20대 청년들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빌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난 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평안이 이 사람에게 전해주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평안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빌어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요, 그 평화와 그 축복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외치며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 복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와요. 저도 운전을 하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요,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저주를 하고 악담을 퍼고 상처를 줘요. 이런 거 주면 안 받으면 돼요. 제가 우리 어릴 때는 공부 안 하고 놀았잖아요. 노는데요, 숨바꼭질도 하고 도둑놈 잡기도 하고 많은 놀이 했지만, 또 노는 것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에게 욕을 하며 약 올리는 거예요. 별명 부르는 거. 막 친구들 별명 부르고 약 올립니다. 그러면 이때 이야기하죠. 친구들이 저에게 막 욕을 합니다. 친구들이 막 약 올립니다. 그러면 이러죠. 반사! 그러죠. 이런 거 안 했어요? 안 해봤어요? 저만 했나요? 반사하면 어떻게 돼요? 예, 여기 왔다가 반사하는 순간 그 친구에게 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이어가서 배워야 돼요. 누가 나에게 상처 준다, 속으로, 겉으로 하면 반사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 어떻게 합니까? 반사하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누가요? 하나님이 저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악담을 퍼부어도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요, 우리는 무엇을 줘야 합니까? 축복을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것을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에게 저주를 한다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험담한다고요, 그것이 내 삶에 미치지가 않아요. 비록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요, 나쁜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반사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 축복을요, 세상을 향해서 빌어주고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이랬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요,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빌어줘야 돼요. 그것을 기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요, 좋은 것을 주면 우리가 그 좋은 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세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인사하시면요, 좋은 것을 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혁명이란 책에서 정몽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몽주가 같이 공부하는 학당에서요 항상 1등을 하는 거예요. 스승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러니까 스승의 노염을 살 때마다 모든 것을 정몽주가 그랬다라고 거짓으로 고해 바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당할 뿐만 아니라 억울할 법도 한데 포우는 따지거나 반발하지 아니하고 금음처럼 넘겼다.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따지거나 반발하지 아니하고 금음처럼, 금음달이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함, 상처, 중상, 모략, 악담, 이 모든 것을 받지 않고 금음처럼 넘겼는데요, 반상입니다. 그러나요, 이 정몽주가 잘한 것은요, 좋은 것은 그대로 자기 삶에 다 받아들였어요. 스승이 가르쳐주는 좋은 말들, 맹자의 사상에 좋은 것들, 공자의 좋은 것들을 자기 삶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지만은 굉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사람들이 주는 나쁜 것은요, 금음처럼 넘기셔야 돼요. 받지 마세요. 좋은 것은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 접속한 성도들은요, 다 좋은 것을 받는데,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그에게 머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평안을 받습니다. 평안을 받게 되면요, 그 평안이 거기 머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하면 그 샬롬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해주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접속한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멘이에요. 아멘은요, 아멘은 받을 때 나는 소리예요. 좋은 것을 받을 때 나는 소리가 아멘이에요. 아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소리가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요, 아멘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 나라 평강이 내 삶과 내 가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말씀을 받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받지 않으면요, 내 삶에서 떠나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평강의 말씀, 아멘으로 내 삶 가운데 받으셔야 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게 될 때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서요, 한 가지 연구를 해보세요. 아멘 잘하시는 분들이요, 그들의 가정이 얼마나 축복을 받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래도 입을 다물고 계시네. 아멘 잘하는 성도들의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 걸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접속한 성도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평안을 전했는데요, 안 받아요. 그것을 받으면 그 평안이 머문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요, 하나님 나라 접속한 성도들은요, 사람을 받아요. 사람을 환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너희를 영접하거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인을 파송하면서 너희 전대나 지팡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다니라는 거예요. 빈손으로요. 입만 가지고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많은 선물을 싸들고 다른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만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입만 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있는지 9절에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 가정에 병든 자만 고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게 될 때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환영하고요,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과 그 사람 가운데 임하게 돼요. 현대 사람들은 거부하는 시대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영역에서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여러분, 아니다라고 밀어내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밀어내고요, 저 사람 싫다라고 밀어내고요, 저 사람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밀어내요. 여러분, 사울왕이 한 가지 실수했어요. 다윗을 인생에서 밀어냈어요. 가인이 한 가지 실수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자기의 인생의 삶의 영역에서 밀어냈습니다. 아하방이요, 엘리야 선지자를요, 자기의 인생의 영역에서 밀어냈습니다. 밀어낸 결과가 어떻게 돼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11절이요,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발에 묻은 먼지도 떨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먼지 하나, 하나님 나라 것, 이 먼지 한 톨과 같은 작은 것조차도 그 가정에 아무런 것도 연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연관이 없음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은요, 먼지처럼 작은 것조차도 끊어진다는 의미예요. 상관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밀어내게 될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요, 가정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환영해 줘야 돼요. 환대해 주셔야 돼요. 열왕기하에 보면요,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요, 이름이 없어요. 이 여인이요, 딱 한 가지 잘해서 가정이 복을 받아요. 사람을 환대했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이 본문에요, 귀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수넴 여인이요, 믿음이 굉장한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잘했어요. 딱 한 가지 잘했어요. 사람을 환영했어요. 환대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냐면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귀한 여인이다라고 사용하셨어요. 이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손님을 많이 초대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을요,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사람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정과 그 사업장과 그 직장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접속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로 접속하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쁜 것들은요 금음처럼 넘기고요,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축복을요 받아들이고요,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해 주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축복이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은혜와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접속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접속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효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요. 또 하나님 나라 접속한 성도들은요, 항상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떤 걸 줍니까? 하나님 나라 평안을 빌어줘요. 그래서요, 오늘 한 주간 동안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만난 사람에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보세요. 정말 내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들이 받을 줄 믿습니다. 또한 받는 자가 되셔야 돼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 받으셔야 돼요. 말씀 받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내가 받으면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말씀 받으시고요, 평강의 말씀 받으시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요, 사람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세요. 수넴 여인이 귀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밀쳐내도요, 우리는 한번 수넴 여인처럼 받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과 가정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